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초점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월 제가 기억히로는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때 잠시 본 영상이 있었죠. 티벳의 라마 불교도들, 그들이 삼보일배하면서 그들처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보일배가 아닐지라도 엄격한 제사법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엄숙하게 그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령 종교인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워낙 고통스럽다 보니까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나,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분에게 좀 의탁하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중간에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때때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잊고 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심판 저주들을 피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아론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시대의 이 제사법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이제 새로운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에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미 이 전통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전통을 바꾼 것은 정말 힘듭니다. 종교적인 전통은 더더군다나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 대략 한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모세 율법에 대항한다
예수라고 도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또 기독교의 최초 순교자 스데반도 성전과 율법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순교당하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율법과 성전에 도전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아론 계열의 그 제사 제도를 대체해야 하는 그 그림자라고 말했을까요? 이 어쩌면 돌에 맞아야 할, 순교당할 이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를 관장하도록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모세가 있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한 아론 계열의 이 제사 제도가 과연 온전하였는가? 만약 온전하였다면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어떤 뜻일까요? 원래 의도되었던 것, 그것이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갈 때 물론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정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자, 이런 것이 이제 제사라는 문맥에서 봤을 때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뒤로 8장에서부터 10장에까지 이르러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한다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 그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좋고 또 열심히 있고 그렇게 보이나 온전함에 이루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이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들의 가장 큰 차이라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옛 언약대로라면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됩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자매가 있었죠.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황당스러워요. 이런 것은 곧 옛 언약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내 마음을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예배 드립니다. 매주 출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가, 작은 소리를 부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내면의, 사람들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폭탄과 같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종교와 문화의 토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바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인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은 안 지켜도 될까요? 어느 때 것이라고 아직도 지킵니까? 아니면 구약이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지국을 먹잖아요. 아직도 아마 어떤 분들은 안 먹을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먹지 말라고 주장도 합니다. 중국에도 어떤 지역의 가정교회들에 가보면 그런 선지국에 대해서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개신교회에서는 구약의 모세율법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통치, 다스림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관련된 법입니다.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 자, 이런 율법 중에 시민법은요, 이제는 원리면에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식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이고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때 율법은 도덕법에 대해서 말한 거겠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담겨진 진리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십계명은 구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의 초점은요, 시민법이나 도덕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식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아론계에서 이제 멜기세덱 계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법, 즉 다시 말하면 의식법이 이제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주일날에 교회 올 때 양이나 소나 짐승을 끌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아직도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몇 명이 과연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함을 위하여 어느 정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대적인 혁신적인 개혁을 하려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려면 일부 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대대적인 계획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율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제사에 관한 일체를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에서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그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모세율법에 근거한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장은 어떻다? 열등하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분은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율법에 근거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16절부터 19절에서는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16절에서 이제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자격은요,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혈통이라는 그 외적인 것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또
또 그들은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또 물로 정결케 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외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되신 조건은요,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존합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7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마는 멜기세덱은 기록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이미 나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보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이전의 구약의 제사제도로 자꾸 돌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그리고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미 이 점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옛 언약의 문제점은 율법이 아니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요, 훗날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책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은 별 5개로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이미 나눴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외적으로 역사하고 다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새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더 좋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한결같은 목표였고 이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훨씬 좋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좋은 언약, 이렇게 좋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보다 훨씬 더 못한 구약의 제사제도로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아론 계열의 제사제도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구약의 모세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우리 중국 자매님이 여권이 만기돼서 대사관 이 사이트에서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여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딱 한 2주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딱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몽땅 클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가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집사람과 같이 이제 컴퓨터 2대를 켜놓고 같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다시 땡하면 없습니다. 신청이 안 돼요. 목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아침에 제 교회 와서 강단에서 무릎 꿇으면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셨는데 이 자매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원신교회를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시고 원신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여권 신청이 돼야 이제 이 자매님이 중국에 돌아가서 따님의 그 결혼식을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이제 돼서 좀 시간이 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어. 이 여권 신청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모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가짐으로 갖고 나오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그 뜻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은요, 이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서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회개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생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이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